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뉴스랑 이렇게 들을 때는 제 고향 소식이 있으면은 아주 귀가 아주 쫑긋해지고 그럽니다. 요 일전에 국민일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이 정원섭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스토리가 나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정원섭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17살 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춘천에서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를 하고 하면서 전도사로 어느 한 교회에 아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돼서 전도사니까 성경학교 그런 거 뭐 다 봉사해야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70년대니까 모든 거를 다 이 손으로 써서 포스터 같은 것도 다 손으로 쓰고 현수막 그런 것도 다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뭐 컴퓨터로 그렇게 아주 쉽게 하지만은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정원섭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동무야 다들 여름 성경학교로 이렇게 포스터를 써서 붙이고 아이들을 이렇게 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경찰에서 이 중앙정보부 그런 공안에서 이제 동무야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붙들었습니다. 경찰에 붙들려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얼마나 맞았는지 죽도록 맞았다 그래요. 동무야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그 포스터에다가 동무야라고 써가지고 그렇게 아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고 그렇게 풀려났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그냥 고향인 춘천으로 그냥 내려갔답니다.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그러고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만화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만화가게 옛날에는 그 70년대 60년대 이때는 만화가게 하면은 이제 TV들 어린애들 그 동네 아이들이 텔레비 보러 만화가게들 많이 가잖아요. 만화가게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동네에 있었던 그 경찰서장 그 딸이 만화가게 간다고 그러고 나간 후에 실종이 된 거예요. 찾아보니까 논둑에서 그냥 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경찰에서 지목할 사람이 만화가게 주인이겠죠. 그 정원섭 선교사, 전도사. 그래서 그 전사님을 붙들어다가 또 예전에 할 것 없이 그냥 뭐 얼마나 맞았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맞아가지고 맞는 중에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진술서에다 쓰라. 네가 그랬다고 하는 진술서를 쓰라 그래가지고 그 진술서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여다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패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입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정원섭 씨가 이 살인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기징역 받으면서 이 감옥에서 얼마나 또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지 18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18년인지 18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이 억울한 누명이 없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풀어주시게 되면은 제가 자비량 그런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18년 만에 그렇게 출소돼서 나와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아주 목사 안수를 받고 정원섭 목사라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소를 18년 동안 하고 나왔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에게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는 계속해서 살인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 사람이 절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 또 대법원에 항소했지만은 끝까지 다 기각되어서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이 벗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2005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생겼냐 하면은 그러니까 18년 후에요. 출소된 지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그 부처가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어요. 무죄로다가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래서 무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정원석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젊음을 다 감옥에서 또한 그런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으로 살아왔던 자기 인생. 그러나 그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가 무죄로 풀려나면서 그가 첫 번에 한 말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찾아주셔서 나 같은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나에게 이제까지 고통을 준 모든 분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랬다. 그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살인자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이런 그것이 풀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의 하나로 그렇게 들어서 여겨져서 그렇지만은 그걸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원통하고 그런 거는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36년 만에 그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랬던 그 살인자의 누명이 죄명이 벗어지게 됩니다. 짓지도 않은 죄였지만은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셨군요. 하나님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이런 것들이 씌워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을 지낼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어떻게 이 대림절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66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렸죠. 66권으로 성경은 되어 있어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은 몇 권이에요 그러면? 27권. 그러니까 66권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에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희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이사야서가 66권인데 39장까지는 구약이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틀림도 없이 여러분 39권, 27권에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난해한 미스테리한 그런 그 성경학자들의 그런 그 주장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시던 그 때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하고는 약 한 200년의 차이가 있어요. 2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예언했냐 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이 200년간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200살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간이 인터벌이 200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아폴로제릭이라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간의 그 인터벌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미리 받은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때의 사본들이 지금 발견되어진 것이 사회 사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지금까지 기록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이 사회 사본이, 거기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서, 이 이사야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사본이, 그런데 정확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200여 년이나 되는 그 인터벌, 그런 기간 동안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20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 탄생까지 예언되어진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사야 7장에 그랬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5가지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2000여 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인데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하니까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 성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린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호세아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암이라고 그랬어요. 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이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또 선포하시냐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것은 암미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고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을 예언하시는 첫 마디 말씀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36년 동안이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아파하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살인자의 그 누명이 벗겨지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유함을 선포하십니다. 그 자유함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암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때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요. 그럼 파사왕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복역의 때가 끝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들은 그때나 그 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나 그 전이나 별반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회개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역의 때가 되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그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계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들이 변화된 것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복역의 때가 끝나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그런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한 사람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히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그랬어요. 한 일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한 일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포로에서 풀려날 만한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뭘 그들이 잘했다고 사해주셨어요. 그 전이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에게 외치라.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받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36년간의 그런 살인자의 그 누명 벗은 것을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외칩니까?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위로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처음으로 할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무슨 위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크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위로받았습니다. 위로받은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요. 여러분,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구원 얻지 못할, 우리가 어디서든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잿물로 그것을 씻든지 비누로 그것을 얼마든지 씻더라도 내 죄는 너에게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죄가 씻겨집니까? 여러분, 다윗도 시편 130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님께서 나를 보실 텐데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흥 강사가 그런 그 설교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더래. 너는 천국에 어떻게 오게 됐냐? 물으시는데 자기가 천국에 올 아무 자격이 없고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합니다. 놀랄 일이에요. 내가 다 천국에 오게 돼. 그리고 쭈삣쭈삣대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바로 앞을 가로막더래요. 예수님이시더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워 주시더래요.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리워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리워 주셔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전히 내게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리워 주지 아니하시면 그 죄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리워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 내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함없이 그들의 죄에서는, 그들의 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그들을 풀어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와 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는 그 위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이 성에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뉴욕에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러잖아요. 뭐 대개 다 예수 믿는데, 대개 다 교회 다니는데 천만에. 여러분, 뉴욕에 일주일에 주일날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뉴욕에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뭐 30만 40만 그런 인구 잡지만은 전부 모든 교회 교인들을 다 통틀어서 10,000명이 안 된다 그래요. 뭐 큰 대형 교회, 뭐 적은 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 다 해봐야 여러분 10,000명이 안 됩니다. 놀랄 일 아니에요. 10,0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지.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그 일까지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닦으라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산을 깎아버리고 그 파인 그 웅덩이 같은 곳은 메우고, 그리고 삐뚤어진 그 길은 곧장 피고. 그게 뭡니까? 고속도로 아니, 하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산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졌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내 생각이 이러면은 그냥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경험이 이러면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만큼 높아져 있어요. 제가 가끔 신방하면은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목사님 뭐 세탁소 해보셨습니까? 저 세탁소 안 해봤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탁소가 우리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여러 그 비결을 알아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그 얘기하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지요. 우리 경험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높아졌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예수님 언제 고기 잡아보셨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나왔다 하면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서 그래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고기 잡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물 던져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물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이것으로다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 경험으로 이건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랬습니까 베드로? 주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의 생각의 산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패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그거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이 하지 못할 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비유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러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요. 너도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뭐 그거보다 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는 뭐 그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내 수준에서. 그러나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자녀인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지. 패여진 나의 그 움츠려진 그런 자존감들을 회복시키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평지가 되도록 교회 일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저 삐딱하게 얘기하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삐뚤어진 그런 마음들이 바로 피는 거예요. 높아진 것 깎아내리고 여러분 패인 것 메우고 삐뚤어진 것 바로 하고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보면은 Heaven is at hand 그랬어요. 천국이 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그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길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6절 말씀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으니.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내가 말하지요? 그러니까 말할 말씀까지도 이사야의 입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건 이사야의 입에 붙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라냐 하면은 너는 풀이고 너는 풀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엉뚱한 말씀 같지 않아요? 너는 풀이고 꽃이야, 그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제가 옥상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옥상에 어떻게 짓냐 하면 이런 화분에다가 한 20, 30개 갖다 놓고 이 고추 심고 상추 심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금년에는 안 졌어요. 땅을 좀 식혔어요. 그 작년까지도 보면은 잘 열어요. 그러니까 정 목사가 심고 뭐 이렇게 가끔 김도 매주고 그러면 저는 아주 매일 물을 줘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은 정 목사고 물 주는 사람은 나고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농자를 짓는데 이게 고추를 따보면 맛이 없어요. 크기는 큰데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땅을 좀 한번 놀려보래요. 땅을 좀 놀리면 식히면은 뭐 좋아질 거라고 그러고 뭐 거름을 더하라고 그래서 한번 금년에 한번 땅을 식히고 내년에 거름을 해가지고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농사를 한번 여기 잘 접을 그런 생각인데, 근데 금년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올라가 보니까 풀이 이만큼 자랐어요. 정 목사하고 빨리 가서 우리 그거 뽑자 그래가지고 정 목사가 뽑았지만 그 풀을 다 뽑아서 죽여버린 꽃이 피는데 얼마나 또 아름다운 또 꽃은 피었는지,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풀이 이렇게 잘 자라대. 우리
광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희성 권사님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일정은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 여러 날 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천국 가시게 되셨는데 저희 교회도 금년에 참 장례를 참 많이 했어요. 벌써 6분이나 천국 가시는 거 배웅을 해드렸는데 참 생각하면 굉장히 건강하셨었는데 뭐 그렇죠. 거의 다 돌아가시게 된 연세가 다 80 넘으시고 뭐 그러셔서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셨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렇게 건강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자랑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76세에 롤러코스터를 타셨다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서 이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기록이냐면 근회 기록이. 근회 하면은 저희 어머니 이름이 올라 있어요. 젊으셔서 단오하면은 한국에서 제일 큰 그 명절이잖아요. 뭐 그런 뭐 근회 뛰고 씨름하고 뭐 그럴 때 강릉 뭐 그런 데서 휩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7세가 돼서 잘 몰라보세요. 반은 알아보시고 반은 몰라보세요. 야, 제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 아마 번치점프도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공대도 여건이 허락됐으면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약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풀이다. 너희는 꽃이다. 이렇게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풀이고 꽃이라고 하는 또 그것으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60번 이상이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을 지냈습니다. 금년에도 뭐 큰 대오가 없는 한 금년 성탄도 제가 지날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성탄을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 몇 번이나 더 성탄을 맞이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풀이고 꽃입니다. 언젠가는 그래요. 오늘 그것을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풀이고 나는 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방금 찬양 같이 드렸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여겼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랑 위에 서십시오. 우리 그 찬양이잖아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제 그 점심에 이성수 집사님, 이동인 권사님 그 따님들이 교회는 다니질 않아요. 뭐 큰 딸은 뭐 천주교 다니고 그런데 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미국 와서 가장 오랜 이 교회에서 모셨던 분이 금년에 우리 권사님은 가시고 한 5, 6년 전에 우리 집사님은 천국 가시게 됐는데 어제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씀 이 따님들이 그 따님은 뭐 한국말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그냥 목사님 한 분 외에는 그냥 다 아저씨고 아줌마예요. 그래서 키 큰 아저씨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 그러고 뭐 그냥 다 아줌마고 같은 우리 엄마 친구들한테 다 안부 좀 전해달라 그러고 살아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그런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한국에서 예수 믿지 않던 분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인데 미국을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담임이 어제 그래요. 교회 다니고 나서 달라지셨는데 교회 다니고 달라지셨는데 이제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목사님 만나고 모든 일들을 교회 기준으로 하더래요. 교회 중심으로 하더래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회하는데 참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데 25년 가까이 지금 목회하면서 참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은 가운데도 또 어제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삶의 목표잖아요. 우리 교회를 처음 여기를 살 때 우리가 1층 그냥 공장이었습니다. 창고였었어요. 근데 그 창고를 그냥 어떻게 사고 보니까 창고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 집사님이 10만 불을 내셔가지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꾸며서 1층으로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했다 그러는데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나는 풀이고 나는 꽃입니다. 언제 지게 될지. 우리가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사랑 위에 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사랑 위에 설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2005년도에 그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브랜드 포스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11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3년 전에 걸려가지고 11살에 세상을 뜨게 됐는데 그 어린애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거의 이제 그 항암도 이제 다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몇 주 남은 것을 닥터한테 가서 엄마랑 같아 병원에서 그 얘기를 그 브랜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아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구글에 보면은 브랜드 포스트 치면은 쫙 나.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다가 엄마가 그랬대. 너 들었지? 들었다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할 텐데 너는 이제 2-3주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뭘 제일 하고 싶니? 그러니까 그 아이 입에서 뜻밖의 얘기를 하더래. 오다 보니까 시애틀에 가면요. 여러분 시애틀 가보시면은 알지만은 가장 그 이 한복판에 그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그 텐트촌이 있어요. 전 처음에 시애틀 가서 저거 왜 비치에다 텐트를 쳐야지 아니면 저기 뭐 텐트 칠 때다 쳐야지 도시 한복판에다 쳐냈는데 이게 다 노숙자들이래. 그 아이가 그 앞을 엄마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샌드위치를 좀 싸서 저 사람들에게 좀 주고 싶다. 소원을 말하라 그러는데 그걸 얘기를 하더래. 엄마가 깜짝 놀래. 그래서 그것이 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가지고 단 며칠 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있으면은 아주 떠들썩 하잖아요. 아니 뭐 CNN에서랑 뭐 다 그냥 취재하고 그래가지고 6만 불이 거쳐가지고 3,8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 CNN에서 죽기 바로 전에 바로 며칠 전이래. 그 애하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아이도 이제 몇 시간이면은 죽을 거를 아는 그 아이가 그래.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러더래. 지난 2주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난 2주간이 이제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지난 2주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 말 없냐 그러니까 그 기자가 할 말 없냐 그러니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모두 꿈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더니. 꿈을 쫓아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그러더니. 꿈을 쫓아가시고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그러더니. 여러분 성탄은 위로하는 계절입니다. 위로하는 절기입니다. 꿈을 쫓아서 중단 없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근본 성탄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